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율법 10번째 종결편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로 간단하게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 설교에서 잠깐 언급한 것인데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당면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는 문제 제기만 하고 결론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세금에 관한 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약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냐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개헌하고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새롭게 입법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을 보게 되면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막 쌈박질이나 하고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또 검찰에서 잘못하면 그 검찰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그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관여하는 그런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이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저런 짓거리를 하라고 뽑아놓은 것은 아닌데 선거 때가 되면은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러다가 딱 당선만 되고 나면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리고 국회에 가서 월급은 받아 처먹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세금 문제에서 가장 당면적으로 시급한 것은 바로 기업 승계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국회의원들은 떠나서 민생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마음 놓고 좀 잘 살 수 있는가. 그렇게 국가 민복을 위해서 고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이 세금 문제에 당면한 것은 첫 번째로는 기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입니다. 이 앞선에 말한 것처럼 기업을 다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40%에서 약 50%까지 국가에서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한 1,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회사를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40%에서 50% 국가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 400억에서 500억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해가지고 돈 자산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늘리기보다는 어떤 다른 편법을 써가지고 돈을 비축하는 비자금이나 많이 오고 돈을 빼가는 방법에만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대로 기업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탈루가 계속되어진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국가, 좋은 나라, 미국 같은 데는 증여세가 없어요. 일본에도 아주 대대로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 증여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이 기업들은 지금 미국 같은 데나 제3국으로 기업을 옮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업률도 취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마음대로 장려해갖고 잘할 수 있도록 세금 많이 냈고 많이 내가지고 세금 잘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해라 말이야.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살아있을 때 그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현금으로 상속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탈루하는 세금을 포탈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다른 편법을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율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 현상은 오히려 탈루 현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금융신명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금 흐름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을 자녀들에게 내가 이체를 해줘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도 이체를 못 해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거래를 실명제라는 것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꺼려하고 안 넣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깊은 폐단은 뭐냐면은 내가 은행에 갖다가 돈을 갖다가 맡겨놨어요. 근데 찾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내고 찾아요. 이게 캐시백에서 돈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하면은 돈을 안 내죠. 그런데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캐시백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데 내 돈 내놓고 인출할 때마다 이게 수수료를 빼가요. 내 돈을 넣어갖고 내가 찾아가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500만 원 이상 돈을 만약에 은행에 가서 찾겠다 그러면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유로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출처를 말해야 돼요. 내가 돈 넣어놓고 내가 찾아갔다 쓰는데 갔다가 출처를 말해야 되고 갔다가 그 어디다 사용처를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내 돈 넣어놓고 내가 갖다 쓰는데 왜 사용처를 말해야 되고 어디다 쓴 것을 말해야 되고 물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에 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손해를 봐도 내가 보는 것이고 이익을 봐도 내가 보는 것인데 손해본다고 자기들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돈을 500만 원이나 좀 많이 찾으려고 하면은 일일이 그걸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이게 쉽게 말하면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걸 기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갖다 은행은 금리도 낮추니까 은행에다 갖다 넣으면 금리도 낮을 뿐만 아니라 찾을 때는 복잡하고 내 자녀들에게 돈을 줘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고 현금으로 집에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에 돈이 돌아가지 않아요.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 이렇게 자꾸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국가의 경제가 온전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악법들 때문에 오히려 이 세금을 탈루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내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디서 있냐? 그러면 국회에서 그걸 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에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요. 도대체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돼가지고 판단이 얼마 막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가의 동향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당면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내 돈 내놓고 찾아다 쓰는 데는 마음대로 잘 갖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건 아니시죠? 라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세금 문제나 그런 문제 번거로움 때문에 물론 돈이 적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돈 몇 천만 원, 몇억 없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최소한도 막 몇억, 몇십억씩 갖고 있어요. 최소한도 막 몇천만 원씩, 7, 8천만 원씩 통장에 넣어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나는 돈이 없구나, 나 좀 비난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금 머리가 튼 사람들 같으면 안 넣어요. 자금의 흐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보관을 한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런 측면이 때문에 어디로 돈이 모이냐? 그러면 금값 같은데, 미국 시장의 주식 이런 데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국회 입법기관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겪어봐야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니까 이 입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기관에서 그걸 깨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총회에서나 또 한기총에서 이걸 갖다 국가에다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분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내용은 율법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오경 중에서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전부 다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총괄 정리했다. 총정리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총정리해가지고 다 이렇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율법을 너희들은 지켜라고, 이게 신의 명령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의 명령을 재강론한 것으로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걸친 다음에 그 걸치면서 전수된 모든 율법을 정리하는 한편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이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모세는 그런 말이죠. 신명기 11장 29절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거든 반드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모든 지파를 6지파를 세워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 11장 29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것을 당부한 뒤에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또 27장 12절에서 자,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29절에는 그 에발산과 축복의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해놓고 27장 12절에서는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6지파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6지파. 근데 이 6지파의 이름들은 대부분 보면은 유다지파,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대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지파들은 레위 지파, 이 6지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게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지파들이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섰다라는 게 전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서는데 바로 단지파 같은 지파들, 단지파는 대표적인 12지파에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앞선 설교에서 한번 동영상에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가지 못한 지파라는 동영상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 6지파를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순종하고 축복을 받은 지파, 6지파는 대체적으로 불순종하는 지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의 선자들은 대체적으로 순종적이고 반면에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지파들이 대체적으로 포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산은 전부 축복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가 축복의 산에 섰다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고 저주의 산에 섰다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율법을 여호수아가 낭독하면 다 아멘. 그걸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에발산에 있는 지파는 이 선포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요. 그러면 아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저주지만 지키면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도 축복이요. 에발산에 선 사람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섰다 할지라도 지키면 아멘이요다지만 지키지 않으면 노멘. 다시 말하면 저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섰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고 바로 에발산에 섰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산은 전부 다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에 섰던 그리심산에 섰던 이것을 지키는 자가 축복이다.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산은 전부 축복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심산의 선자들도 율법은 지키면 축복이요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에발산의 선자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이다 선포하면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뜻을 지키면 축복이란 의미의 두 산은 전부 축복의 산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에발산에 도착한 뒤 그 말씀을 준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걸으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저 에발산과 다시 말하면 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이겠죠.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산이 바로 이 에발산과 축복의 산인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입성하기 전에 너는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내 조상과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거든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그 다음에 이 3대 절기가 아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뭐냐면은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바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예요.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주일이라고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또한 7년이 되는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요 7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땅에다가 과일도 심고 이게 경작을 해가지고 그 소출을 먹고 살아라. 근데 7년째는 뭐를 하노? 땅도 쉬도록 해요. 땅도 쉬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땅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다 파종을 하지 않아요.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어도 이게 손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여는 포도는 누구의 것이 되냐 그러면 고아와 가부 것.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걸 그걸 말해요. 그리고 또 7년을 7번씩 지나면 49년이 돌아오는데 돌아온 50년째는 바로 희년이라는 절기예요. 이 희년은
모든 희년 복음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내 팔아먹었던 내 기업의 땅도 다시 돈이 없어서 내가 중간에 팔아먹었어. 그러면 다시 사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가서 나무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도 물론 7년 안식년에도 돌아오지만 이건 완전히 다 회복되는, 7년이 안 돼도 다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2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이 2년 후에 신년이 돌아와 버렸어. 그러면 평소에 같으면은 6년간 일을 해갖고 내가 방면되는데 2년만 일을 해가지고 방면돼.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나 기쁨, 그 한의의 해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희년 복음의 선포예요. 희년 복음에는 다시 말하면 갇힌 자, 눌린 자, 보지 못한 자, 일어나지 못한 자, 안진병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걸 갖다가 희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 그입니까? 당신이 그분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가서 전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쉽게 말하면 안진병이가 일어선다고 말해라. 그래요. 그럼 뭘 말하죠? 희년 복음의 선포자,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이야.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는 희년 복음의 선포자로 오신 거야. 모든 얽매였던 종들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것, 빼앗겼던 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런 말이야. 이게 큰 의미로는 저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아담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의 언어가 소통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회복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언어가 회복된 것은 바로 누구죠?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음과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높은 대를 쌓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 가지고 언어가 회복됐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막혔던 언어가 회복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소통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을 때는 각 나라 간의 언어 소통이 아주 극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몰라요. 아주 미개한 시대에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성령의 내주 이후에 지구촌이 하나의 글로벌, 하나의 이 공동체와 가족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언어가 회복됐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누가 그걸 이루어 놓았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형태의 매달아 십자가, 수직의 관계는 바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놓으신 분이 십자가의 수직의 관계를 말해요. 또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혔던 것,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막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회복된 것을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성령이 오심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래 다 모든 것이 소통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인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지금 즉위식이 끝났어.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안식년 제 7년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되는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 이 희년은 정확히 말하면
50년이 40번 완전 숫자가 되면 2000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년에 50번이 지내는 40번이 지난 50년에 40번이 되면 2000년의 도래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밀레니엄 새천년이 눈앞에 닥쳐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희년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 선택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을 지켜야 돼. 그것을 지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가히 입에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징벌을 더 먼저 염두에 두신 거야. 저 악한 민족 7 부족들을 내가 쫓아내면 그 대용으로, 다시 말하면 그 대리로 누가 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걸 생각하시다. 그래, 내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 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을 보면은 저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 친이라 그래서 뭐가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버렸어요. 너희들하고는 살기 싫어 말이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축복받은 자야.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신 영역 안에서의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도 믿는 사람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가꾸는 거예요. 우상을 주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정신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곳으로 경작되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기에 질서정연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오래전 일이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기로 한 사람이, 목사님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이제 오셔서 신방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갔어요. 갔더니 막 짐승의 표본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걸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런 거 다 제하십시오. 신방해갖고 다 없애버렸어요. 최초에 또 집을 믿는 사람, 우리 교회로 나오고 신앙 고백을, 영접 기도를 한 그 집에도 가면 뭐 불교의 탱화도 있고 배불뚝이 그림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전부 다 태우고 깨트려 버리고 다 해가지고 다 없앤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방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 대도시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신방, 옛날에는 그게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은 아주 축제 분위기 같이 교회에 큰 1년에 2번 행사예요. 근데 지금 신방이라는 행사가 거의 없어졌어요. 신방 목사님 보시면, 목사님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대신에 식당에다 아주 맛있는 요리집에다가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드릴게요. 그래서 식당에서 신방을 받는 그런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신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방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모든 생활과 규범, 그 환경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적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집에 맞는, 그래서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맞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신방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봤을 때도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 필요 없는 뭐 장신구를 했다든가
요즘 뭐 타투라게 해갖고 문신을 하는 것이 있다든가 머리에 막 이상하게 그냥 해가지고 뭐 하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정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거기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뭐 사생활 침해인 것처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싫어. 요즘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가까운 교회는 가지 않아요. 왜? 너무 가깝게 교회가 있으면 내 사생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꺼려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까운 데 있는데 쫙 먼 데까지 가요. 저 먼 데서 또 여기까지 와요. 막 이런 현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기피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양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 그걸 신방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덕목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지극히 당연한 그 직분이에요. 근데 그 양떼의 생활 상태, 그 양떼의 상태들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양떼를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에발산에서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3대 절기, 6월절과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절기들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바로 이 3대 절기 같은 것은 우리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라든가 지켜야 할 규범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 속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걸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의 소중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은 바로 이제 저 적과 거리 요단강은 건넜지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입성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 신의 명령기에 기록된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그 땅이 그들을 도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나 가서 포로로 잡혀서 살았고, 또 결국은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1900년이라는 이 떠돌이 생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가지고 그들은 다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8년 5월 14일 날 바로 저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뭐냐? 자, 오늘 정의편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은 뭐냐? 율법은 구약의 39권이 전부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신약성경 27권이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9권은 전부 율법이에요. 27권은 전부 복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39권 안에 들어있는 모형이 27권 안에 실체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가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율법은 뭐냐?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이에요. 자, 복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이에요. 이게 투트랙이라는 거야. 그러다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은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속량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이웃의 손가락질 받고 좀 살아도 전부 다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말들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입으로는 지키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도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관계, 바로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앞전에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현대에 가는 긴 갭이 있어. 갭. 시간의 갭이 있다면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율법과 지금 현대에서는 좀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율법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거기다 시면에 다리를 놔 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앞에는 분명히 내 집 앞은 내 집 앞이지만 그 땅은 시유지예요. 근데 물론 시유지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주차권의 우선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 조례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 땅은 자기 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차를 대고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어요. 자, 이 운전 면허증에 쉽게 말하면 법 1장 1조에 보면 모든 교통법 준수 1장 1조에 보면은 모든 운전자는 교통소통에 그 원화를 기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1장 1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가지고 가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무슨 옥인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1차선, 2차선이 있고 3차선으로 우회전할 통과가 있는데 2차선에 있는 차가 조금만 앞으로 이게 빼주면 자동적으로 우회전할 통과가 차를 할 수 있는데 앞차의 간격을 딱 한 2대 간격을 빼놓고 이게 버티고 섰어. 아니 좀 앞으로 바짝 대주면 다 소통하고 빠질 수 있는데 거기를 버티고 섰는 거야. 아, 이런 머리엄치하고도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을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 많이 봐요. 입에서 그냥 금방 뭐가 나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내가 좀 빼주면 얼마든지 위에 차가 빼줄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등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해야 된다면 교회에서의 그거를 율법을 재학대 해석해가지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율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안성편에서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복음은 뭐냐?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 구약의 율법은 뭐냐? 축복이, 지키면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 그러면 그 복음은 지키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투테렉이라는 것을 반드시 다 지킴으로써 우리가 진짜 신사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안성편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자, 그러면 율법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고. 믿음이 오기 전.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위탁되어 있어? 유모와 같은 율법에게 맡겨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고 로마서 7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간 관계상 장전을만 말씀드립니다. 자, 율법으로 그렇게 돼서 율법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자, 즉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물론 이게 은혜 아래 있어가지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의 명예는 벗겨졌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의를 이루지는 못할 뿐이지. 자, 율법을 지킴으로는 뭐예요? 구원과 의는 이루지 뭐예요? 의라는 말은 항상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깨끗한 피의 핏부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그 전가된 의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이라고 하는 핏값이 치러진 것을 갖다가 대신 의를 얻는 것을 말할 때 의라고 말해요. 근데 저 구약의 율법은 가서 그걸 지키고 한다 그래갖고 구원과 의는 이룰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하고 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킴으로써 구원과 의를 이루지는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곧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율법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어서. 자, 예수님의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걸 다 속량하고 이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을 없애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이 말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랬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버리면 다 무효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육신의 약함, 또 쉽게 말하면 탐욕과 탐심 때문에 잠깐 이 유혹에 넘어가지고 지키지 못해버려. 그럼 지금까지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 하나 이게 범해버리면 뭐예요? 무산돼 버려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안성을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완성해 버렸어요. 아멘. 그렇게 돼서 그것을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줬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8장 1절에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전부 다 율법을 그 이상한 것으로 생겨갖고 지키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율법은 사람과 관계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멍에는 꺾였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멍에는 꺾였어요. 자, 이걸 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멍에를 항상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인간이었지만 지금 반대로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의 멍에에서 완전히 해방됐어.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걸 아까 말했지만 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하는 이 문화의 변화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지금 순천을 보게 되면요. 전부 7시 넘어서 8시 넘어지면 거의 시내를 가봐도 몇 군데를 지하고는 전부 다 문 닫아버려요. 왜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물론 서울이나 저 대도시 같은 데는 지금도 뭐 찬란하고 현란하게 뭐 울려가고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에 와갖고 뭐 원더풀 코리아 뭐 하지만 지금 그런 거 몇몇 지방 도시 같은 데는 밤에 식당도 8시 넘어버리면 거의 한 데가 없어요. 술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환경이 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은 문화 환경이 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오후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제가 아는 이 가까운 우리 사택에 있는 가까운 교회들도 보면 새벽 기도는 거의 안 드려요. 수요 예배도 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 건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길들여져 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안 가. 밥도 일찍 먹어야 돼. 뭐 건강 때문에도 그러지만 6시 이전에 먹어야 되니까 6시, 7시 넘어지면 밥 먹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8시만 넣어갖고 시내 가보면 거의 불 꺼진 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죠?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뀐 문화와 환경을 통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율법은 멍에는 깨졌지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율법은 그럼 율법이 뭐냐 정의합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되더라도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의하려면 너무 진부하고 11번째 강의는 좀 그래서 10번째로 지금 율법에 관한 것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또 율법을 들어야 한다라고 느헤미야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고 시편 1편 2편 2절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은 인격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하고 있고 신명기 30장 10절 여호수아 1장 7절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되냐? 형통하게 된다고 여호수아 22장 5절과 이 5절에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또 시편 119편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항상 지키고 영원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44절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자는 영원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주시며 신명기 30장 10절 어디로 가든지 또한 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왕상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굳게 지키면 영원히 살아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구원도 받았다면 율법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굳게 지키면 영원히 살고 지혜롭게 되며 시편 19편 7절.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영원히 살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고 시편 19편 7절에 말하고 잠언 2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를 외면당하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많이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율법을 지키면 기도를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외면당하지 않는 기도를 말했죠. 전쟁에 실패한 이유도 말했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죠. 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은 또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법에다 두게 사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율법은 문자적인 준수보다 정신적인 원리를 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이 말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을 말할 때 구복이에요. 팔복이 아니라 한번 쉬어보세요. 어째서 산상팔복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9가지인데 8가지만 말하거든요. 산상팔복이 아니라 산상구복입니다. 이 산상구복은 율법보다도 훨씬 강화된 법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키지 않고 내가 가늠하려는 생각만 해도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행동으로만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지키라고 하는 강화된 법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팔복은 율법을 행위로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남은 것은 절대 탐하면 안 되라는 마음에 굳건한 것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 뭐 세무서에 가서 세무상담을 하고 뭘 좀 작성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거기서 쓰던 볼펜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탁 와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돌려줘야죠. 우리 집사람한테 볼펜 좀 갖다 놓고 오세요. 어떤 사람 같으면 볼펜 가져가겠죠. 볼펜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1,000만 원을 훔친 사람이나 볼펜 하나 훔친 사람이나 뭐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커요? 생각할 때 1,000만 원 가져간 사람은 크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훔치는 건 똑같아요. 볼펜 하나 도둑질한 것도 도둑질한 것이고 돈 1,000만 원 훔친 것도 1,000만 원 훔친 것도 도둑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볼펜 하나를 가지고 내 손에 들려있는 순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좀 갖다 놓으세요. 갖다 주고 왔어요. 뭐가요?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이 그것이 훔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이전에 벌써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에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외적인 순종보다는 외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아까 말한 바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래야 죄인데 간음 안 해야 죄가 안 돼. 근데 이 강화된 마음은 마음으로부터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요. 그러니까 훨씬 생각만 해도 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 문자적으로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그 더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가 그리고 순수성이 중요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 율법의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이게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이란 모든 믿는 자의 강령이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거 율법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까? 자, 제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는 믿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자, 유대인들을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오는 걸 믿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뭐를 해요? 잘 살기는 잘 살아. 지혜롭게 돼요. 왜? 아까 말한 이게 율법을 지키면 지혜롭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니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축복받은 민족으로 잘 살고 돈도 많고 전쟁도 승리하고 그러지만 뭐요? 구원은 못 받았어. 그러면 자, 물질에 축복받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도 반대로 자, 구원은 받았어. 그 좀 유대인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지혜롭고 뭐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려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진짜 우리가 신명나는 신앙생활, 즉각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생활, 어디로 가도 형통한 삶, 어디로 가더라도 장애물이 없는 삶,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삶,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10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종결편으로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